2020년 12월 30일 수요일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파수꾼으로 세움을 받는 에스겔입니다. 본문 말씀은 에스겔 3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전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전하리라. 아멘.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에스겔 25장부터 32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남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을 괴롭히고 미혹하는 모든 일을 감당했던 나라들에게 그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나눌 에스겔 33장부터 39장까지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결국 망해버린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되찾게 되고 정한 때가 되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것임을 전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기에 앞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파수꾼으로 세우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전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약 1년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에스겔 선지자를 찾아오셨습니다. 이제까지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에 걸쳐 에스겔 선지자를 찾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찾아오신 것과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신 것에 대해서는 이전까지의 모습과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이전까지의 모습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수도 없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셔놓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다시금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서 에스겔 3장 17절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파수꾼으로 부르셨고 세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 그 많은 말씀들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다시금 에스겔 선지자를 파수꾼으로 세우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파수꾼의 사명에 대해서 다시금 강하게 강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위기가 왔을 때 나팔을 불어서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일 파수꾼이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경고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죽는 사람이 생긴다면 그것은 파수꾼의 책임이 아니지만 만일 파수꾼이 백성들에게 마땅히 해주어야 할 경고를 해주지 않아서 백성들이 죽게 되면 그것은 파수꾼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에스겔 선지자에게 파수꾼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분명히 에스겔 선지자를 파수꾼으로 세우기 위함일 것입니다. 분명 이전에도 에스겔 선지자는 파수꾼이었는데 왜 다시 파수꾼의 사명을 가르쳐 주시며 다시금 파수꾼으로 세우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남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며 망국의 길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면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수차례 경고를 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는 분명히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때 사람들은 이미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말이 즉 파수꾼의 나팔 소리가 귀에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파수꾼이 소리를 질러도 도무지 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남유다가 망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이제까지 자신들이 따랐던 세상의 방법과 세상에서 의지할 대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선지자를 파수꾼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까? 나라가 망하기 전에 귀가 닫혀 듣지 못하는 백성들이 나라가 망한 이후에는 이제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고 이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다시금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을 말씀하시며 에스겔 선지자를 파수꾼으로 강하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파수꾼의 역할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에스겔 선지자가 파수꾼의 역할을 충실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미 망해버린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백성들을 향한 마음이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늘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고 연약해서 세상의 방법을 따르고 세상을 의지하며 살게 되는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들이 세상의 방법을 따라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실패와 절망, 낙심의 자리로
끌고 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패와 절망, 낙심과 같은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실패, 절망, 낙심으로 가득한 남유다의 포로들을 향해서 다시금 에스겔 선지자를 파수꾼으로 세워 회복을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분명한 회복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